네, 바울이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돌직구를 날리죠.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린 아이들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 중에 유난히 우리에게도 걸리는 말이 있습니다. 3절이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뭐가 걸립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언제까지 육신에 속한 자로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없는 교회가 세상에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시기와 분쟁이 없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납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숨기고 아닌 척 다른 명분을 댑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와 분쟁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신념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깨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걸 부인하면 그 공동체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이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직히 들어가 보면 다 자기 내면에 있습니다. 나의 내면이 탄탄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면을 다른 사람들이나 외적인 것으로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 현상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불거진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거구나.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저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했구나. 갈라디아 5장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하죠.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일이 분명하답니다. 분별하기가 너무도 쉽다는 거죠. 아주 명백하답니다. 그런데 그 목록 중에 뭐가 있습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도 명백하게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육체의 일만 할 뿐입니까? 교회는 원래 다 그런 겁니까? 아니요. 바울은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가만히 보면 모두 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육체의 일이 그만큼 분명한 만큼 성령의 열매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반드시 그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냥 그 열매는 그냥 따라옵니다. 내가 맺지 않으려고 해도. 바울은 말하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모두 다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해주는 일종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네,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밭이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집입니다. 그 터는,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건에서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계시는 밭이요 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 밭에 무엇을 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주인이 제 밭에 겨자 씨를 심었더니 그 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게 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 것처럼 어느덧 우리 자신도 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을 따라가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곤고한 이 마음에 우리의 속사람에 주님의 말씀을 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임을 인정하며 다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금요 기도회 중에 함께 하시어 성도들이 주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용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번 주일 카자흐스탄에서 귀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뿌린 씨앗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동력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